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에발산에 쌓은 이 제단을 통하여 두 가지의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도 안 되었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이 에발산으로 갔을까? 이 한창 전쟁 중에,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200만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민족 대이동이죠.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급했을까? 또 하나는 그 에발산에서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이 제단을 쌓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산이라는, 그 바로 에발산 앞에 있는 그리심산을, 그 에발산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앞에 세우고, 또 나머지 6지파는 그 에발산 앞에 세워놓고 절반을 이 민족을 100만 명씩 나눠놓고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 하도록, 그리고 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선언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단을 어느 산에 세웠느냐 하면 에발산에 쌓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좀 축복의 산에 쌓아야 이게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저주를 선언했던 저주의 산에 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첫 번째, 왜 가나안 전쟁이 한창인데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갔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5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요단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진영을 구축하죠.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주일 만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대단한 성공이죠.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그 아이성이라는 성을 공격을 했다가 이제 정복하러 나섰다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패전하게 됩니다. 여리고 같은 강한 성도 단번에 함락시켰는데, 아이고 저 아이성쯤이야 하는 이런 교만함, 자만함이 그 실패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데,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함락시켰을 때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아이성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도 심각한 문제로 다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모두가 다 100%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고는 좀 생각하는 건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많이 피곤해서 조금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예배 시간이 좀 빨리 끝났으면 하고 좀 다른 데 집중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건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을 민족적인 문제로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기 때문에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손대지 마라. 다 내게로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의 성은요, 총 31개의 성이 있습니다. 왕들이 31명이 있어요. 7 부족이 사는데 이 7 부족들이 31 도시 국가를 이루며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것이라는 거죠. 처음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처음의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 이 장자까지도 하나님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장남이지만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장자, 첫 번째 아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근데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한 지파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무슨 지파? 레위 지파예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모두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 백성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래도 다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모두가 뭐 하나님 위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딱 한 지파, 12지파 중에 이 레위 지파만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11조의 원리도 그렇죠.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너희를 위해 서라고 주신 원리가 11조의 원리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 가나안 31개 성 중에서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성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것. 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땅을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그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의 것은 손대지 마라. 그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만 그 명령을 무시하고 그게 좋은 외투, 뭐 금덩어리, 뭐 이런 걸 좀 슬쩍 자기 장막에 감추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명의 죄잖아요. 한 명의 죄 간과시켜 버릴 수도 있지만, 그냥 막 모른 척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때 바로 심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냥 두십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가 상관없기 때문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킬 때까지 내버려 두실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문제는 달랐어요. 첫 번째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그들의 신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죄를 민족 전체의 죄로 다루시고, 이 한 가지의 죄를 그들의 전체의 죄로 다루셔서 직접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그냥 번개를 때려가지고 심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도록.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죄가 아간의 죄가 아니라 너희의 죄다. 그 아간 한 사람의 그 가정의 죄가 그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너희 모두의 죄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조금은 잔인한 방법으로 그 죄를 다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아간을 자신들의 손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날 저 멀리서 이민 온 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함께 지금까지 살았던 이웃 사람이고, 그 친구였고, 같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그 힘든 생활을 함께 견뎌내고 이겨냈던 동지요, 동료요,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여야만 했던,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엄중함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똑똑히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리만큼 눈물의 회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8장에,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이죠. 8장에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통하여서 여리고성 2차 전투 때 대성을 거두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사건이 종료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그 아이성에서 약 40km, 약 100리 정도 떨어진 이 세겜 지방에 있는 에발산으로 모든 민족을 데리고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작 31개 성 중에 고작 2개 성을 점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꼭 무슨 정복전쟁을 마친 사람인처럼 그렇게 모두 다 몰려갈 이유가 뭐였을까요, 도대체? 그리고 9장 바로 다음 장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8장 35절로 끝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이 9장 1절이에요. 1절 2절에 보면 이 가나안의 나머지 왕들이,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형성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 지역은 어떤 형태를 떼고 있냐면 계곡 골짜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양산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세겜 지방이 있는데, 그리로 200만의 백성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꼼짝없이 그냥 이 가나안 연합군에 의해서 기습을 받는다면 다 죽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급한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다 제쳐놓고 지금 이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았다.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바로 이 아이성에서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신앙을 재무장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그들이 정신무장을, 신앙무장을 해야 했던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군대가 많고 무기가 좋아도,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에발산에서 모든 사람이, 아이까지도 이 신앙을
다시 재무장하기 위하여 이리로 갔던 겁니다.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난 정복 전쟁보다 더 중요하고 세상에 그 어떤 바쁜 일보다 무거운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리고성 같은 뭔가 큰 성공을 거두고 나면 마음에 자만심이 생깁니다. 교만함이 들지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웬만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마음먹은 대로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만심이 막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아이성 같은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처참히 무너지는 내 자신을 어느 날 발견할 때 우리는 그만 처절하리만큼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 여러분도 에발산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신앙의 재무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 우리의 삶을 전쟁의 비유를 많이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생의 문제는 걱정 없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수아가 축복의 산은 아니지만 축복을 선언했던 그 그리심 산에 제단을 쌓지 않고 저주를 선언했던 그 저주의 산, 그 에발 산에 왜 제단을 쌓았을까? 거기에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에발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수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전임자죠. 여호수아의 전임자였던 모세에게 명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모세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바로 이 명령을 따라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이 에발산이 있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남북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데 그 중간쯤에 있는 이 남북 지도를 보면 그 중간쯤에 있는 지역이 이 세겜이에요. 그 옛날 이 여호수아보다 약 600여 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처음 제단을 쌓았던 누가? 아브라함이.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국부라고 불리는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칠 때
그 노숙을 했던 자리,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이 홀홀단신 보따리 하나 울러매고 가다가 홀로 처량하게 노숙하며 잠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장소가 어디요? 바로 여기 세겜 지역의 베델이었죠. 그리고 그가 베델에서 떠나서 돌아와가지고, 물론 베델 위쪽입니다만은 돌아가서 20년 만에 귀환을 해서 정착한 곳, 거기서 우물을 파고, 그 당시에 우물 파는 거 요즘 우물 파는 거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물을 팠다는 것은 정착했다는 거. 정착을 하고 목축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던 곳이 바로 여기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훗날 2000년 전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수가성이라는 그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던 그 예배를 말씀하셨던 그 자리,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겜은 어떤 곳인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죠. 특히 그들의 조상들이 제단을 쌓은 곳이라는 말은 뭡니까?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감정,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경험하고, 야,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야, 이렇게 좋은 게 있냐 했던 그때의 그 마음, 그 처음 가졌던 그 기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 세겜으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처음 마음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여러분, 그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뭔가 내 삶에 고통이 있을 때, 뭔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처음 그 자리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세겜으로 가서 한 가지 의식을 치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의식을 하나 치르는데 그 12지파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 백성들 전부를 한 100만 명 되겠죠. 그들을 그리심산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 보고 아멘을 외치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의 의식을, 언약 의식을 치르죠. 그리고 나머지 6지파,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그 에발산 앞에 세웁니다.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내용은 뭐 십계명하고 좀 비슷해요. 12가지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간음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객과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등등 12가지의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 하도록 그렇게 외치죠. 하나님께서 왜 저주를 선언할까? 저주받아라 이 얘기는 아니겠죠.
오히려 이것은 저주가 있으니까 너희는 이 저주를 피하라. 이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전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그 자연석으로 세운 그 제단에 그 회를 바르고 그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돌로 하나하나 구절을 새겨 넣었습니다. 저주의 제단,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저주를 선언하셨지만, 아멘하게 하셨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피하기를 원했죠,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 강력했고 그들 안에 있는 탐욕의 그 욕망들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묶여버려서 오히려 저주받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어. 율법을 안 지키면 모두가 뭐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다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니까 율법을 들어봤고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인류는 그 어떤 사람이든 모두가 다 율법 아래 놓인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의롭다고 보이는 그 사람조차도 절대로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이 선언했던 그 저주를 그들이 다 받아버렸어요. 저주받은 백성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 에발산에 이 한 제단을 쌓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제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저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이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겠다. 내가 한 제단을 예비하고 거기에서 화목 제물을 드려라.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태워서 죽였어. 그 피를 통하여 그 제단에 드려진 그 제사를 통하여 저주받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이 에발산에 쌓은 제단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 에발산에 세워진 이 제단은 바로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구약이요, 다 신약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 하신 말씀이 다 신약에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게 뭐 하려고 이걸 하라고 했는지 이해는 잘 못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하라고 하신 그 의도와 계획들이, 그 섭리가 다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읽어야 되고 신약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에발산에, 그 저주의 산에 저주받은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쌓아진 그 에발산에 쌓은 그 제단이 바로 2000년 전 그 제단에 누가?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받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 모두 다 그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 할렐루야. 이 에발산에 쌓은 이 제단은 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에발산 제단 위에 올려져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제단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오고 오는 그 세대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올지 그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 에발산의 제단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저주에서 구원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제단을 통하여 모든 인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니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이상한 소리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한 피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뭐요? 의롭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산이 아닌 바로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제단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제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이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막 복잡한 전쟁이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를 전쟁의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지만 애를 써야 되겠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십자가 제단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여기에 여러분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주받은 우리를 살리시려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화목 제물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에발산에 쌓은 그 제단이 저주받은 그 백성을 구원했듯이 오늘 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문제로부터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